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민이 자신의 삶의 지표를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 희망적 삶,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자. 둘째, 삶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며 살자. 셋째, 우선 긍정하라. 부정은 다음 문제로 돌리자. 넷째, 자기혁명, 나는 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의 지표를 보니까 나는 감사 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어요. 감사 주는 삶.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삶이라고 하겠지만은 감사 주는 삶이란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속에 깊이 품어야만 가능한 거죠. 감사 주는 것. 사랑을 내 안에 깊이 많이 품을 때에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줄 수가 있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감사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생활 지표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걸어라.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4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해라. 5번째가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 삶의 지표를 세우는 것하고 없는 것하는 차이가 뭐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지표를 세워놓고 살아갈 때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잖아.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지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지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1장 전체 내용이 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예견되어졌다는 내용과 그 예견된 내용을 통해서 태어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죄송합니다. 사가랴. 이 사가랴인데
아이가 없을 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 사가랴가 그것을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단정을 해버린 거지.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로 인해서 사가랴가 결국은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벙어리가 되잖아요. 사가랴가 태어났어야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신비한 이적의 경험을, 은혜를 경험한 이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따라서 축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메시아를 일으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종신토록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절 이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원수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로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신토록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도 천차만별이잖아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75절 말씀 잘 보십시다. 75절을 보시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종신토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함으로 섬기라고 있습니다. 성결함. 의롭게 섬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 경건한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이 뭐냐?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그러면 이 성결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사실은 삶 전체가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성결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 성결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결함으로는 곤란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성결한데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 일을 하고 가사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성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결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성결해야 된다고 할 때에 삶 전체가 성결해야 됩니다. 삶 전체. 그야말로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한데 사람들 앞에서 성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선 성결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가정생활하면 오직 어떻게 해요? 당신만을 사랑함이잖아요. 당신만을 사랑함.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성결함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성결함을 훼손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의 활동들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죽을 사자는 싫어하는, 럭키세븐은 좋아하고,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합니다. 입시철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엿 먹어라, 찰떡 먹어라. 그것이 불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둔갑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여전도 회원들, 청년들, 또 선배된 사람들이 입시철 되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 어느 집에 안 가죠? 젊은 분들 잘 모르시죠? 초상집 안 가요. 예, 좋은 일 잡아놨는데 슬픈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면 어떤데요? 인사하고 오면 더 좋지. 그 집에 가서 부조하고 오면 다음에 부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아닙니다. 예. 이 숫자 개념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번 본 기사인데, 영국은 우리는 사자를 죽을 사자로 연결해가 거기다가 그 연결시키가 사자를 싫어하는데, 영국 사람은 무슨 숫자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팔자입니다. 팔자. 예. 왜 팔자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영국의 올림픽, 영국이 죄송합니다.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팔자를 싫어한대요. 그 북경 올림픽 때 있죠. 북경 올림픽이 몇 년도 나는지 아세요? 2008년도. 그런데 중국은 팔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서 글자에 팔자가 5개 됩니다. 예. 2008년도 8월 8일에다가, 예? 그 다음에 시작 개회 그 시간도 8에다가 숫자를 맞춥니다. 오후 8시 8분. 예. 그래서 5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 팔자 싫어하는 나라가 미얀마였어요. 예. 그래서 미얀마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경기에 참여 안 할 것이 확실해짐으로 인해서 미얀마 정부에는 이 사실을 안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예. 8시 8분까지 안 알렸다는 겁니다. 이미 날짜는 잡혔는데 8월 28일 그건 뭐 방법 없잖아요.
8월 8일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토속적인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화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미 그런 것이 묻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온전한 성결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고, 사실은 신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온갖 그걸 해서 신으로 섬기는데 그게 신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십자가도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형 도구인데, 그래서 우리 어떤 교단은 이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지를 않습니다. 예, 자꾸 십자가 보고 그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우상된다고 십자가를 안 거는 교회들도, 교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성결함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성결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미신이든 뭐 어떤 사소한 문화적 요인이라도 그것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결함을 자꾸만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일 게 없고 못 먹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잘못 왜곡된 문화 속에 젖어들지 말고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침범에 들어가지 않는 성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해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이 마음에 대해서는 뭐 무수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많이 나오고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 죄를 짓는 마음이죠.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은 여러분 자녀가 10남매잖아요. 7남 3녀입니다. 예.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온전하다는 단어를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지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온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욥이 온전했다는 것과 그 함께 정직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4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그 자녀들이 10남매나 되니까 어떤 형제가 생일잔치를 하면 형제들이 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1년 내 매달 생일이 다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부모님까지 합하면. 그래서 욥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들이 생일잔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재미있게 놀고 형제가 우애 있게 하지만은 혹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생일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 속죄의 제사를. 그 정도로 욥은 성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5절 내용에 보면 욥기 1장 5절 내용에 보면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예.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단오라나 헤어지기 전에 각자 집으로 하기 전에 불러놓고 혹여나 잘못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라도 하고, 예,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든 이 마음이 성결해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이 뭔 말입니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주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므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절 이제 4월달에 지나고 4월달 지나고 나면 가정의 달이 오고 이러면 부활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진정한 부활신앙을 회복했으면 부활신앙을 가진다 작게 살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마음이 고와야 뭐 이런 거 있죠. 예.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왜 여자만 마음이 고와야 됩니까? 남자들이 더 악한데. 예.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정말로 마음이 고와야 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이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늘 계시는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손을 깨끗이 한다. 우리가 이 손으로 못한 게 없잖아요. 예. 손을 깨끗이 한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디도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대요. 예. 양심을 품고 있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결함을 유지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도 율법을 가지고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그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럽다고, 그 죄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다 안 되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더 문제다. 예. 그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해서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진작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이다. 너희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악한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성결해서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해야 될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이 성결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죄가 범람하게 되는데요, 성적인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팔공산 순환도로만 가면 저는 늘 느끼는 거예요. 저 화려한 저 많은 호텔들, 여관들이 도대체 누가 잘까? 누가 투숙할까? 장사는 잘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적 범죄가 일찍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를 이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몸종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치절, 나는 안 된다,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하니까 다른 몸종을 들여다보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거기 네 뒤를 대를 잇는 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난, 그럼 이스마엘 몸에서 안 났습니까? 그런데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신 것이 백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예. 그래서 이삭을 얻어서 그 대를 이어갑니다. 다윗 왕도 성군 다윗이라고 했지만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지요. 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난 다음에 목욕 하고 있는 장면을 왕이 그것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의 흔적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다른 병사들이 다 전장에서 위험한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가서 홀로 잠을 자는 것.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서 죽게 만들죠. 전사하게 만들죠. 이런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 잘한 것이 뭐냐? 나단 선지자의 지적하는 내용을 듣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했다는 사실. 예.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군 다윗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 더러움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인데, 그래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예. 우리나라가 뭐 별의별 소문들이 다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통계인데요. 한 해에 이 성범죄로 관련된 처벌받은 사람의 수가, 잘 들어보세요. 성폭력이 31,952명, 풍속범죄, 음란행위가 2,107명,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범죄자가 7,637명, 그 다음에 또 다른 범죄가 3,713명, 1년에 약 400명이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자들.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자면 인구 1,200,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200명당 한 명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한다는 것이, 정말 바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하루는 아담이 밖에서 나갔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밤늦게 돌아왔대요.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누구죠? 하와잖아요. 하와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당신 다른 여자 생겼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다른 여자라니. 여자는 당신밖에 없지 않으냐? 그때에 하와의 의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잠들 때까지 옆에서 추근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아담이 꼭꼭 찌르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깨보니까 하와가 안 자고 자기 가슴을 찌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갈비뼈 숫자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갈비뼈가 혹 2개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은 내 갈비뼈 자리 잘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장애로 살고 있는 남자들은 그 갈비뼈 하나 잘 맞춰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일처 제도예요. 아시겠어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성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 이성에도 항상 성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도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강조하는데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건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적어도 바르게 벌어야 되고, 예.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버는 방법과 정식시키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모든 것에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는 이상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라. 예, 잘하시네. 우리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말 속담은 어쨌든 가진 것 가지고 정말 선한 일로 많이 잘 쓰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물질도 바르게 벌어서 바로 써야 됩니다. 예. 그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존이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라서 그 당시에 7센트 받았대요. 1달러도 아니고 7센트. 예. 그런데 이 존이 다니는 교회, 동네끼리 말고 교회 가는 길에 비만 오면 너무 질퍽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존이라는 소년이 어른들이 그래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포장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질퍽거리는,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데, 그런데 이 존이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매일 벽돌 공장에서 일하니까 7센트밖에 안 되지만은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다가 깔아야 되겠다. 이쁜 생각이죠. 그래서 한 장씩은, 그래가지고 깔기 시작하면은 2년을 깔아야 제대로 그 길을 깔린대요. 그런데 이 존이 그 벽돌 한 장씩, 매일 한 장씩을 사가 와서 그거 가지고 까는 그 광경을 어른들이 보고 자기들이 뉘우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단번에 그 길을 다 깔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생각이니까 저 허물어져 가는 교회까지 바꾸자. 그래가 교회까지 새롭게 건축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존이 누구냐?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늦게 백화점 왕이 되잖아. 예. 정말 자기 힘으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7센트밖에 받지 못한 것 가지고 그거 벽돌 한 장 사다 나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 교회 가는 길을 다 포장을 하고 결국은 교회까지 아름답게 성결을 깊게 만드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와는 분명히 달라야 되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고 추해도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결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쨌든 마음이 성결하시고 생활 이성관계가 성결하시고 재물도 성결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결한 삶, 성결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